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 오후 늦은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 이명자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그쪽에서도 캄보디아는 원래 우리나라처럼 이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 학교 수업 중에 점심시간에 잠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른 한 60명, 중고등부 아이들 100명, 초등학생 아이들 150명, 한 300명 넘게 왔다고. 그리고 영상 사진을 잠시 봤는데 거기 300명 오니까 뒤에 이렇게 문 밖에서 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년 후내년 되면은 분리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영혼이나 캄보디아 사람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 조그마한 정말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상급이 어떻게 쌓일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신명기 지난 시간부터 보는데 이제 9절부터 모세가 실제 광야에서 이제 전체 리더로서 사역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심의 내용도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앞에 있었던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앞에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또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8절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조직과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내용임과 동시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어서 각 지파별로 조직을 세우고 리더를 세웠다. 이 순서는요, 모든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의도, 그리고 신명기 첫 사역에 왜 이런 조직을 또 리더들을 세워 나갔는가, 그런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 보니까요,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지금 모세는 전체 그 이스라엘 회중 등의 총 리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혼자서 이 모든 너희의 짐, 이 짐은 뭘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못 잡아도 전체 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 대인원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먹을 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그리고 물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면 그들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이 모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갈 바도 모르죠.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리더로서의 모든 짐, 모든 부담감, 모든 압박, 나는 혼자 못 지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10절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절은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에 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시작은 몇 명에서 시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70여 명입니다. 70여 명. 요셉과 그 아들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껏해야 70몇 명, 7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50년 이후에
지금 나올 때에 몇 명이 됐습니까? 수백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이건요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가 막 번성케 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와, 이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오히려 이들에게 장악당하겠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권력으로 이들을 억누르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리드하고 인도해 나가기에는 모세가 아무리 슈퍼맨이라도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하라 하더라도요, 홀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괴로운 일 다 포함되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장막은 어디로 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든 것들, 그리고 힘겨운 일들.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땡볕에 그냥 비포장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요, 그 바위 산도 다 넘어야 되고요. 길이 없으면 그뿐입니까? 대적들은 또 일어나고, 짐승의 위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투는 일, 너희의 다투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백만 명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인데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요, 환경이 좀 편안하면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마음의 여유가 안 생깁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은 건데 이게 환경이 열악하고 뭔가 막 결핍하고 이럴 때는요, 자기가 살려고 생존 본능으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몰려 있더라면요, 다투고 분쟁하고 소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인도해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 이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나 혼자 담당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봐보십시오. 지찬이 지율이 둘만 봐도 그래요. 둘밖에 없는데 형제, 야 이 지찬아, 네 동생 하나밖에 없잖아. 야 이 지율아, 네 형 하나밖에 없잖아. 세상에 너 둘밖에 없어. 엄마 아빠 아니고 너 둘밖에 없어. 너 둘밖에 없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의견이 안 맞습니다. 오늘도 그 병원 신방 갔다가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니 오랜만에 뵈가지고 우리 어머니 뭐 드시고 싶습니까 했더니, 이거 먹고 싶은가? 우리 지찬이 지율이 먹고 싶은가? 지찬이 뭐 먹고 싶노? 오리고기. 지율아 니 뭐 먹고 싶노? 탕수육. 안 맞춰져. 둘이 있어. 둘이 있는데도 안 맞춰져요. 둘이 있어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고집 부리면 치아라 이러는데, 이 둘이 있는데도 안 맞습니다. 교회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마음 맞추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적은 똑같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한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 속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자기 주장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마음 안 맞추면요,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한번 해본들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오히려 뭐 하려고 하면 분란만 일어나지. 봐보십시오. 우리도 이런데,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데, 그 수백만 명 되는 인원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걸 다 모세가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완악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애굽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겁니다. 고기 먹던 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주랴. 그러고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댑니다. 우리가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우리를 이거 먹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막 모세를 향해서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향해 탄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나는 홀로 이 짐 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 하기 전에 누구 앞에 먼저 가서 하소연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갔겠죠. 하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도 힘들지 않습니까? 모세도 고기 먹고 싶고 모세도 목마르고 모세도 힘들지. 그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들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만 있으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원망을 해댑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돌로 모세를 쳐주려고 했던 또 그런 일은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나는 홀로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 목이 곧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족속들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죽습니까? 이들이 죽어. 그래서 내가 이 완악한 이 회중들하고 함께 있으면 얘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내가 너희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 가라. 내가 계속 보살펴는 줄게. 모세가요 거기서 못 갑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못 갑니다.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때를 쓰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 모세 아니었으면요 그들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 31장 27절 보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모세는 4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회중들을 데리고 또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도 될까 말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 속에서 걸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어놓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모세가 나는 혼자 못하겠다고 손 놔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그것을 회중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세우는 거지요. 모세의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분담해서 함께 지고 나갈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세워나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 잘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이름 있고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스펙 좋고 하면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그럼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겁니다. 주여, 내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필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적용시켜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사역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뭔가를 봤을 때 사물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글로서 읽어지는 게 안 됩니다.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있죠. 요리사가 요리 책 보고 요리 배운 거하고
실전에서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글로서 다 표현 못하는 게 있지요. 근데 책 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책 보면은 깨달아지는 이런 지식, 이것 역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해와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 감성지수라고 하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혼자 있으면 혼자 그냥 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아울러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식,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 EQ라고 들어봤죠? EQ. 감성지수. 사람에 대한 이해력,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또 판단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럼 감성지수가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내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겠지? 또 입장을 바꿔봐가지고 내 생각은 다르다 치더라도 입장 바꿔보니까 그 사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감성지수가 낮습니다. 그럼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딱 틀에 받쳐서 그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공동체 깝깝합니다. 돌아버립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사람만 상대해도 앞뒤가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요, 그냥 막막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건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잘 알려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막 인기 있고 뭐 이름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딱 거들미면 요번에 구역장, 요번에 어떤 중직자, 그 사람 이름이 딱 거론되어지면 그 사람 누구나 다 머리 끄덕거리면서 박수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세 번째,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래 안 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선행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냥 고개 획 돌려버리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 투표하면요, 그 전체 공동의회에서 득표율이 몇 프로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3분의 2 득표를 해야 됩니다. 이 3분의 2 득표요, 되게 어렵습니다. 3분의 2 득표를 하고 중직으로 선출될 사람은요, 대부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마다 중직자 투표하고 나면 홍역을 앓지요. 선거 입후보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는 입후보 안 돼? 내가 뭐가 부족한데? 기준이 뭐고? 막 따지고, 입후보부터 공지 나가면 교회가 어수선하고 웅성웅성합니다. 왜 내가 빠졌어? 남편은 왜 남편이 왜 빠졌어? 우리 아내는 왜 빠졌어? 웅성웅성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새순교도 앞으로 중직자를 뽑아 나갈 건데, 입후보자가 선정되어질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우리 또 교회마다의 그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그래, 기준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못 미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뒤에서 막 불난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고 나서도 떨어진 사람들 문제죠. 이거 교회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왜 내가 떨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애시당초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순교회도 중직도 세우고 계속 뭐 소그룹의 리더, 뭐 구역원, 구역장들 이렇게 막 각 조직마다 리더들을 세울 건데,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는 잘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떤 조직으로 세워나갔는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각 리더들을 세울 때 그냥 마구잡이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조직의 틀을 딱 갖춰놓고 그 조직에다가 리더들을 하나씩 세워나갑니다.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각 12지파별로 족장을 뽑는 겁니다. 그 족장은 누가 될까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뭐 최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지파의 족장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전부 뭐 후손들, 손자, 손녀들,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쭉 다 따릅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또 천부장 뽑고 그 천부장 안에 또 각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더들을 세워 나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뭔가?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각 지파별로 족장을 세우고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웠는데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어떤 부분을 위임한 겁니까? 어떤 부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이죠. 회중근 간에 각 가문과 가정과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은 너희는 그것들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건수들을 모세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조직을 갖춰서 각 조직별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고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팔이 암으로 굽지 말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성은요, 이 성경적인 편성은 너무나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대로 우리 나라와 국가가 편성이 되면요, 사실 변호사, 뭐 판사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송사를 할 때 판단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뻔히 압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변호사 사서 뒷조사 안 해봐도 다 압니다.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아이가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러고도 남아. 이미 다 아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한번 조사해보자. 살펴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적인 조직이 이 나라 국가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을 위임하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 일들을 일단은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해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자,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모세의 사역에 이 짐들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위임이 되어졌습니까? 족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10부장에게 갖고 옵니다. 10부장에서 또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50부장에게 갖고 옵니다. 50부장에서도 안 되면 100부장, 100부장에서도 안 되면 1000부장으로 갖고 옵니다. 1000부장에서도 해결 안 되면 그때에 이제 지파를 통해서 모세에게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거리들이 걸러지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 일은 또 효과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 일을 이렇게 하기 전에 모세의 장인이들어도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죽고 이 회중들도 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장인이들의 충고도 있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조직과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옆에서 함께 동력해 나가야 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있었습니다. 노아 혼자 방주 안 만들었으면 못 만듭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혼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옆에서 헌신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대단했던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 그 사도 바울의 옆에서 줄곧 따라다니면서 보필했던 누가,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등장하는 인물들 봐보십시오. 그 다 누굽니까?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잊혀지지 않는 동력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왜 12명 세우셨을까요? 서로 동력하라고. 혼자 안 되니까 서로 동력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역에는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순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면요, 함께 팔 걷어붙이고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 조직도 있죠. 중직자도 있고요, 뭐 전도회도 있고요, 구역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순교회가 정말 부흥 발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직이 세워져야 되고, 조직에 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함께 동력을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져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슈퍼맨 아닙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못합니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품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기도는요, 모세의 기도만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동력자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자들 붙여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있고 우리 처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자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심정이 여러분 전달됩니까? 제 심정이 여러분 전달됩니까? 적어도 막 이것저것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팔 걷어붙이고 몸으로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 이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뭔가를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계획을 할 때에 함께 쭉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지금 모세 신명기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이거 우리 새순교회도 이제 이 일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조직이 편성되어지고 그 조직마다 하나님 이 성경적 기준에는 맞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함께 동력에 나가고 목사의 어깨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짐들이 이렇게 위임되어져서 함께 진행해 나갈 때 모세도 살고 회중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고요, 제가 살면 여러분도 삽니다. 오늘 이 절박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붙들고 2020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다시 또 우리 각오를 다지며 또 헌신을 다지며 우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